좋은 아침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즉시 행동하죠.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 왕은 죽지 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 날려버리고 화살을 맞고 죽는 이 장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장면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요람 왕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일생 전체가 어제 말씀, 기마병들이 3번이나 왔다 가고 또 미친 듯이 달려온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화살 맞고 죽는, 그것이 그의 일생 전체를 다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요람 왕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수명을 다해서 평화로운 죽음도 아니고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계속 누려가는 이유에 대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다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 움직인다. 현재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멍하니 세상에 취해 끌려다니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요람 왕처럼 망할 수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싱싱한 이유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생생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도 그것을 먹고 살아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손 아니라 주님 손 다시 꼭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반역해도 사람들은 이리저리 행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렵지만 또 감사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크게 놀라 도망을 하죠.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함께 동맹을 맺고 나왔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 아하시야가 이름의 뜻,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의 이름이지만 철저히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서요. 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안과 결혼하고 아합의 아들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아합과 손잡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후는 이참에 아하시야도 똑같은 왕이다. 아하시야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합의 손을 잡고 우상 숭배한 왕이니까 이 아하시야도 죽이자 하니까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가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가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바깥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한 나라의 왕이 목숨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쫓겨가는 모습이 참 비참하기도 하고요. 요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아하시야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세벨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직전까지 교만하고 악을 내려놓지 않는 그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다. 이 뭐예요? 아직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창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예후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정말 이세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게 악의 어떤 가장 참 참혹한 모습이죠. 그에 맞게 이세벨의 죽음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예후가 저 이세벨을 죽일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 없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2명의 내시가 그녀를 높은 곳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고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낸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내시들은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예후에게 붙자라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한 나라의 왕비였는데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땅에 던져진 시체를 예후가 밟고 지나가는 어떤 장면.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장면은 후에 그래도 이세벨 한 나라의 왕비였으니까 장례식이라도 해주자 라고 이제 시신을 찾는 거죠.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리고 이 왕족이니까 그래도 장례식을 해주자 라고 장례식을 치르러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요.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요? 시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발과 손 뭐 이런 거 막 두개골 뭐 굉장히 참혹하죠.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시체는 개들이 먹을 거고 장사를 제대로 못할 것,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를 거다. 그녀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예후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마음에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두렵다. 예후의 반역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예후의 반역이었지만 사실 예후가 주인공 아니고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사건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합의 집안이 철저히 심판받았고 요람과 이세벨, 남유다의 아하시야, 이 아합과 손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예후가 사마리아의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모두 목베어 다 죽여라. 그리고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숙청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9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10장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제 이루셨도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루셨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의 집안 전체가 모두 몰살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어떤 불보다 맹렬하게 타올랐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시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세벨보다 딱히 더 나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우리는 왜 저 아합의 집안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렀기 때문이죠. 오늘 예후가 이세벨의 그 조롱을 듣고 고개를 탁 들어서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예후의 말이 꼭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늘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틀림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또 감사한 장면을 봅니다. 이세벨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개들이 먹어버리고 장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실 때 우리가 손들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전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